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들어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잘 대처를 해서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치사율이죠. 치사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태리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고되지 아니한 삼국들은 그냥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자연 생태계가 엄청 파괴된 상태라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서울 다니거나 이럴 때마다 보면 가평에서도 거의 한두 번은 매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산불이 납니다. 곳곳에서 자꾸 산불이 나요. 그래서 헬기가 계속 떠다닙니다. 이제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불을 자꾸 지피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산불도 났었죠. 저 밑에. 자, 그것도 다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심지어는 가평에서 막 산불이 나는데도 여러분은 뭐 자연이 망가졌나 아유 안타까운 얘기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여러분도 느끼시고 두렵다 생각하는 게 이 모든 것 후에 있는 경제의 무너짐이에요.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까지 정말 경제 대공황의 그런 어떤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공황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 일어나지 않겠냐. 왜 이렇게 예상만 하느냐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이 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공장이 없어지는 거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이제 뻔히 이게 돌아가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동차가 막 엄청나게 빨리 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이게 스탑되는 게 쿵 하고 스탑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탑되는 것 같아 기분이. 근데 사실은 이미 스탑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또 위기,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닥치던 시대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음을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많이 느끼게 돼요. 저하고는 단 한 번 단기 선교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지만 필리핀에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 토로를 해요. 정말 그분은 되게 이렇게 긍정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가 봐요. 자기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나왔을까? 그 아이들, 필리핀은 아이들 사역이에요, 대부분. 정말 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캐톨릭 국가라서 그래요. 그 많은 아이들을 보면 그게 다 영적인 밭이에요, 영적인 밭. 그러니까 놓고 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다가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마음에 큰 절망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나 봐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 아픔 속에서 같이 그들을 세워나갔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사람이 세워나간 거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단하신 목사님입니다.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어떻게 이 시대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또 급식 처소들 문 닫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도시락으로 나눠주라고 국가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너 같으면 도시락 찬밥 먹고 싶냐? 만약에 도시락으로 먹으라고 그러면은 아유 그래 뭐 나라에서 도시락 주라고 했으니까 도시락이나 먹이지. 그게 아니라 다시 조리해가지고 주겠다. 이거 못하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대를 품어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에스겔의 오늘 환상 가운데 47장 48장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에스겔에서 그 성전의 그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그 입구 그리고 그 드려지는 그 성전의 성소, 물론 성소에 대한 부분들은 41장 42장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스킵되듯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왕, 최고의 성전, 이스라엘 전역을 덮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에요. 그 생명의 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늘 우리가 그냥 정말 입 바른 말 하듯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근데 이 성령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 이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것인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쪽 문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물이 흘러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동쪽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44장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문을 닫아 놓아라.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잘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동쪽 문이 감람산에서 딱 보여요. 근데 그 성전문은 그 실링돼 있어요. 뭐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완전히 실링돼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 그 눈에 보이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새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까? 우리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그 성령.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성령 관련된 찬양 세 곡을 하는데 야, 진짜 내가 뭐라고 여기에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가득하다면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문을 여셨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죄악의 이 닫힌 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쪽 문은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흐르는데 처음엔 어디에? 발목,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우리의 몸을 넘치도록 그렇게 물이 넘쳐났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부흥.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가서 바다에까지 이르러 바다의 모든 것을 회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한국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서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에요.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흥만 다 관심을 두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부흥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는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소름 돋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만약에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쌈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기적인 마음만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저는 믿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는 그 시대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교회가 단지 그냥 십자가 걸어놓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날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반드시 이 교회가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어려움만 닥치면 회개하러 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최근에 무슨 영문인지 몇 명 중요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하나같이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정말 간절한 설교들을 하는데 그 한 분이 몇만 명씩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같이 읽읍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바로 에스겔의 환상의 최고 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온 세계를 회복시키는 역사.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으로 많은 나무가 열리게 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의 잎사귀, 그 나무의 열매는 치료의 열매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이에요. 최초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셔 나갔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의 성전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의 성전.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귀한 치유의 열매를 보십시오. 이 치유의 잎사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무가 정말 이렇게 울창하게 맺어질까?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잘 모를 때 예전에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 나가면서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깨닫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 치유가 되지. 그죠? 다니면서 사람들 저 사람 권사야, 권사. 꼴배기 싫어. 정육점 주인이 와가지고 맨날 깎아달라고 그러고 깎아줘. 여러분, 안 깎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묻지 말고 사라고 돼 있어요. 너무 깎지 마세요. 저도 깎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안 깎으려고 해요. 너무 과하게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안 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그 힘겨운 때에 저희 외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앞에 있는 거적대게 말아놓은 청년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기 먹여다가 먹이면 살릴 것 같다. 집에 딸만 넷이요. 그런 집에 어떻게 그 청년을 데려다가 먹여서 살립니까?
어떻게 그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저렇게 노숙자들을 먹이는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암 환자들을 그냥 무료로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옵니까? 항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되셔서 교회들의 성령의 귀한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저는 이 만국을 치유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분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에스겔의 성전의 하이라이트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요한의 성전의 하이라이트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